내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오늘 어떤 분하고 어제 대화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내 교회가 내 형제나 내 가족만큼, 가족보다 이거 훨씬 더 나은 곳입니다. 내 가족보다 훨씬 더 나은 곳. 야, 이분이 믿음을 바로 갖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는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요? 1년에 전화 한 통 할까 말까요? 솔직히 내가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서로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난 여러분이 있음으로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요 믿어갈수록 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 보고 자꾸 판단하고 다투고 이것잖아요. 아직은 자기의 죄인됨을 못 느끼는 겁니다. 제가 금식기도를 통해서요, 제가 죄인됨을 느낀 거예요. 왜 세상이 떠드는지 아십니까? 전부 남은 다 잘못 나쁜 놈이, 자기는 괜찮아.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뭡니까? 내가 진짜 숭악한 죄인이에요. 우리 엄마는 흉악하다 말 안 해요. 숭악하다, 숭악하다. 우리 어머니가 쓰는 말이 숭악하다. 아, 어릴 때 그 단어가요, 흉악하다는 말보다 훨씬 세게 들리더라고요. 숭악하다, 숭악하다. 우리는 숭악한 죄인이다, 숭악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이 땅에 제시하고 나타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처럼 믿으셔야 됩니다, 이랬어요. 누굴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는, 감히 그림자도 밟기 어려운 사람이다. 어림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나같이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여러분 마음대로 믿지 마세요. 마음대로 믿으면 하나님 책임 안 져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분 여러분 정말 잘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바로 믿을까? 어떻게? 내가 바로 믿으면 내 가정이 바뀌어져요. 내가 바로 믿으면 내 교회 다른 분들이요, 눈이 뚫려요. 눈이. 아, 야, 예수 저래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 안에서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큰일 납니다. 사실은요, 사람은 나쁜 것,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더 잘 배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애들이요, 키울 때 보면 애들이 좋은 걸 잘 배워요, 나쁜 걸 더 잘 배워요? 나쁜 거. 여러분, 어려서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요, 희한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하면서 그 욕이 뜻도 몰라. 그냥 듣고 와가지고 막 입에 와서 한다니까요. 야단치면요, 울면서 잘못했다는데요, 얘는 이 욕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를 몰라. 듣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옮기는데. 그래서 인간은요, 죄의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지남철로 이 땅을 이렇게 스치면요, 철분이 있는 것은 다 붙습니다. 우리는요, 죄악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나가면 세상에 죄가 붙는 거예요. 죄가. 왜 우리가 새벽기도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거룩함이 없다면요, 우리 구원 없습니다. 아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면요,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마음 먹어야지요. 여러분, 죄 짓는데 또 내가 마음대로 죄 짓겠다, 그건요, 십자가에 짓밟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우리는 죄가 오면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죄 안에 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가 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건 죄다 생각하면, 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생각하지 않아. 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그거는 무속신앙입니다. 무당은 아무 내용 없이 막 굿하잖아요. 막 굿하잖아요. 오, 신령님이, 이러면, 오, 해보세요. 여러분도 같이 해서, 오, 아무것도 없다. 알겠어요? 우리는요, 야단 법석 안 해도 됩니다. 조용해져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요, 주님을 따라가는 발자취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악한 죄인인데 자기는 죄인지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이거 잘못이 많다고, 예수 믿는 그가 잘못 많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이름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분이 안 풀렸어요. 그거 가지고 기독교인이 돌에 맞아 죽는 거 눈도 깜빡 안 해. 그리고 그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이 피해간 기독교인을 잡으러 다메섹 가다가요,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그런 길이 가다 꼬꾸로 떨어졌어요. 꼬꾸러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합니다. 야, 갑자기 이거 뭐야? 주여, 누구십니까? 난 내가 박해한 예수라. 아, 예수님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가 뭘 깨달은지 알아요? 그가 믿음이 깊어지면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왜 회개가 문제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여러분, 금식이 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금식을 통해 죄를 회개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왜 흉악의 결박이 있느냐? 죄 때문에 흉악의 결박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흉악의 결박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이다. 장령자가 큰 손인데 이건요,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손입니다. 이 손은 큰 손, 큰 사기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손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난 너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왜?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막았다. 우리는요, 교회 나왔어도 생활하면서요, 계속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죄인지 몰라.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은 것이고요, 사람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내가 정말 귀하게 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20절. 우리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들과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예수님이 내 삶을 굉장히, 예수님이 존귀하다. 이제 나는 원래 예수님 존귀한데, 예수님 원래 존귀한 분인데 이제는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금 헛된 꿈을 깨십시오.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내가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요, 막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예수와 함께 내 자신은 못 박힌 거였나 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 보십시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여러분 자 보세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동안에 여러분이 행한 게 열매가 될 수 있고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육신으로 사는 그것이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는 양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제사장과 이게 뭡니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주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잡으러 올 때만 막 예수님 능력으로 말이에요, 그들을 다 막 죽이시는지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로마 증걸 뒤집었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자기들은 한 자리 할 줄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가 받은 돈을요 가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주잖아요. 그게 우리가 뭔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하니까요, 그 돈을 성전고에 던져놓고 가서 목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요 파렴치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자기의 이익을요 팔아바꿔 버려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요 예배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요 그분을 아무리 예배해도 아깝지 않아요. 차가 없기 때문에 못 온다고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가치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수 믿는 가치가 지금도 북한에서요 눈치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예배드리고 있다니까. 저희들끼리 몰래 새벽 1시 2시끼리 막 점조직을 해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숨어가지고 몰래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공간에, 여러분 저는 사이버로 예배를 여러분이 들지만요, 여러분이 가능한 한 여기에 나와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집에서 기도한다, 물론 집에서 기도해야 되죠. 모여서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저도 제 방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와 내려와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 왜 다른지 아십니까? 성경의 원리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 물론 내가 혼자 기도한다고 주님이 함께 있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모일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요 오늘 이 저녁 예배가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요. 저는 얼마나 여러분하고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죽어서 죽는 것도 유익하고 천국 가니까 사는 것은 내일 열매가 되고 무엇을 택하는지 모르겠다.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훨씬 더 좋은 것은 주님 저 불러갔어요. 이게 훨씬 더 좋다. 여러분 어느 날 세상 살기 싫어서가 아니고 주님 정말 천국 가는 것이 제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삶이 앞으로 단축되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있죠. 단축되어 보인다. 그렇게 앞으로 뭐 20년 30년, 어차피 여러분 여기 미안합니다, 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한 100년 더 산다 합시다. 젊은 사람들 기분 안 좋을까 생각할 때 100년 더 산다. 근데 100년 더 살면 한 20살쯤 되겠네. 그런데요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이 땅의 삶은 끝납니다. 그 끝난 삶이요 눈앞에처럼 딱 보여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삶이 크게 보이고 믿음의 삶은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가고 있으면요, 이 믿음이 내 앞에 확 크로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인 사람은요, 이 마음의 통이 엄청 큽니다. 이 세상 것이 양이 안 차. 왜? 진짜로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 세상 것이요, 어차피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끝날 거 아닙니까? 시간의 차이는요, 1000년을 어떻게 보았다 했어요? 좀 대답하세요.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마스크로 말하기 싫으면 이렇게 끄떡끄떡 하세요. 1000년이 뭐 같다고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요, 영원한 운명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걸 모르시나요? 여러분, 세상이라는요, 우리가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몰라요. 직장에 하루도 어김없습니다. 그건요, 육에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육에 대해서는요, 육이 강한 거예요. 영은 약한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뜻 앞에서 영이 강해져야 돼. 영이. 할렐루야. 영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을 따라 움직이는 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영을 따라 움직이는 민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이 아주 허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천국길을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기 통장에 잔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은 알아요, 그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내 아파트가 얼마나 될까 참 알아봐요. 그죠? 알아보죠. 우리 집값이 얼마 될까? 내가 요 내려오면서 땅을 판다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저 땅을 사가지고 저기다가 예배당님 올라가는 관광객들이 보고 예배드리기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 물어볼까? 그 전화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아내가 그래요. 여보, 한 4천만 원 되냐니까. 그 200평입니다. 아내가 그게 20만짜리 알고 있어요. 내가 전화를 했더니요, 200만 원에 200만 원. 그 길가 땅이요. 근데 내가 전화를 다시 했더니요, 소개수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야. 개인이 산다니까. 그럼 제가 깎아드리겠습니다. 얼마냐니까 160만 원 깎아주게. 한 평에 160만 원. 그러니까 200평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에 대한 계산은 빨리 돌아가는데 영적 계산은 안 돌아가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빼놓고 여러분 그 시간에 돈 벌려고 하면요, 그 플러스 안 됩니다. 그 제가요, 뼈저리 느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살면요, 건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소리 없이 와. 소리 없이 다가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질도요, 너무 많이 안 주셔. 필요한 만큼 주셔. 언제나. 너무 많으면요, 또 붙는 사람들이 많아.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게 제일 소감. 여러분, 물질 때문에요, 자녀들이요, 피 터지게 싸워. 피 터지게. 우리나라 재벌 집안 치고 안 싸운 박 터지게, 박은 볼로 터뜨리고 하지 않지만 박 터지는 만큼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으니까 싸울 게 없어요. 형제끼리 싸울 게 없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적 계산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보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하는 행동, 말 한마디, 하나님이 너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너냐 나냐는 거예요. 너냐 나냐. 대답해 보세요. 너냐 나냐. 대답을 하셔야지. 너냐 나냐. 양심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절대 가치가요, 내 중심에, 저는 목사지만요, 제 중심에 이렇게 와요. 올 때 확 밀어내요. 매일 온다니까, 매일. 이게요, 야, 목사님 요새 기도하니까 겁나서 안 되겠다. 아니요, 새로운 신무기로 무장해가지고 다음날 또 공격해요. 그 나는 기도하고 새로운 무기를 또 마귀하고 싸워야지. 매일 싸워요, 매일.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싸우는 게 없어. 그냥 매일 당해.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했잖아요. 왜?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셔. 주님이셔.
가족이 교회 못 나가라면 못 나옵니까? 딱 뿌리치고 나와요. 주 앞에 나 가야 한다. 예수 믿어야지.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육신을 그러나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믿음이 왔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지금 주님과 함께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세상 끝 앞에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흔들리는 세상 끝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이 믿음이, 야, 주님이 오늘도 나 부르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나. 여러분, 내가요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 시인한다. 사람들이 나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 부인한다. 여러분, 일상생활이요 다 어떤 생활이든지 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냐 부인하냐는 겁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것이 뭐냐면요, 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유익 줍니까? 고통 줍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과 마음과 이걸 빼앗는 겁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제가 김신웅 장로하고 통화하는데요, 자주 통화를 하죠. 김신웅 장로님 통화하는데요, 제가 전화하면 굉장히 반갑게, 목사님 반갑습니다. 내가 이 얘기하다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이 장로님 목소리가요 점점 이렇게 약간 내려가요. 내려간다는 뜻은요, 지금 바쁜 게 있다는 거예요. 바쁜 게. 그래서 내가요, 근데 목사님 이래나,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 끊어. 빨리 끊어버려요. 지금 내가 교도소 가려고 하는데 죄송 겁니다. 왜? 내가 이분의 시간을 빼앗아서 안 돼요. 여러분, 남에게 제일 피해 주는 건 남의 시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최대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준다. 우리 전도해야 합니까? 저 사람이 지옥 가려고 하는데 하늘나라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유익하다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입니다. 알겠습니까?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입니까? 따라합시다. 더 유익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익한 목사가 돼야 돼요. 유익한 목사. 여러분이 선곡계에 있으므로 선곡계에 유익한 성도가 돼야 돼. 전문이 얘기했죠. 흉악한 자가 어떤 자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지옥 가는 8대 항목 가운데 흉악한 자가 어떤 자라 했습니까? 기억 안 나셔요? 이거 지금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흉악한 자, 이게 그 뜻과 다른 어떤 의미가 있어요. 힌트요? 방구. 야, 지금 여러분 소리 없이요 아주 독한 방구 낀 사람 있잖아요. 그게 흉악한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소리 없이 독한 방구를 낀 사람 있다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목사님, 내 남편이요 흉악합니다. 목사님, 우리 요새는요 시어머니보다 며느리가 흉악한 며느리가 많아. 며느리가 겁이 나. 며느리 막 눈치 보고 이러더라고. 옛날에는 시어머니 눈치 봤는데 이제는 어머님 똑바로 하세요. 그다음에 말을 하지 않지만 안 그러면 가불기다 집으로. 여러분, 흉악한 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삶이요, 우리 기도 제목이 주기도문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이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일 먼저 뭐라 합니까? 우리 아버지요, 복이나 주십시오. 묻지도 따지지 말고 복이나 주십시오. 그럽니까?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이게요 우리의 삶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거.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요,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 저는 우리 선곡교회가 점점 좋아질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요 자꾸
자꾸만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줄까? 좀 더 편안하게 할까? 여러분,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내 희생이 따르지만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 것, 이 뭔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감옥에 있죠. 바울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내가 감옥에서 살아나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물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순교당했죠. 근데 본인의 마음에는요, 내가 하나님 나 살려줄 거다. 하늘나라 가는 게 억울하지 않지만요,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살려줄 거다. 여러분이요, 필요한 존재가 되세요. 어디 가더라도요, 짐이 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힘이 되세요. 힘이. 그러면 누가 보상하냐? 하나님 복 주시오.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요, 끝없이 여러분 이 계산해 보면요, 손해보는 게 많아요. 저 오늘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저는 황당한 일을 만났거든요. 황당한 일을. 그래서 황당한 일을 만났는데 내가 그 돈을 내려고 마음먹었어요. 우리 영덕 고속도로 가는데요, 그 통과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요금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요금을 안 내고 이 차가 번호가 차에 그 뭡니까, 하이패스 그게 안 달려가지고 그 버스 우리 저 본고 가다가요, 그게 벌금이 나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두 번 통과했어요. 여기에 동청송하고 저 위에 저 영덕하고 두 군데 통과인데 1,200원씩 벌금이 나는데 2,400원이에요. 근데 이 스티커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휴게소에서 오늘 어제 보니까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차를 그거 한대요. 압류한대요.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황당한 거예요.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그 한국도로공사에 전화를 했더니요, 본인이 사인한 게 있대요. 우편물 받았고 사인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요, 너무 1,200원인데 2,400원 합계가요, 얼마 내라냐면요, 48,000원 내라는 거예요. 20배를 곱한 게요, 20배. 나는 대한민국 법이 이런 줄 몰랐어요. 2,400원 벌금에 뭐 한 10,000원만 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48,000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그 48,000원 내는 게 배가 아프잖아. 48,000원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겠다니까요, 이 영업소에서 우리 보고요, 이번 한만 좀 내주세요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을. 근데 내가 가서 확인해 봤다. 갔더니요, 우체국 직원이 이래요. 내가 우편 받았다고 사인돼 보니까 내가 쓴 글씨가 아니고 우체국 직원이 쓴 글씨더라고요. 줬다고. 그리고요, 그걸 미리 였다는데 어디였는지 모르고.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요, 이 직원 힘들게 하는 것도 곤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하는 것도 지금 이건 말도 아니다. 2월달에 있었던 것들 석 달 만에 그래. 여러분 이거 참고로 아십시오. 2,400원이요 48,000원 됐습니다. 뭐 즉 많이 내는 건 아닌데 곱하기 20이 뭡니까, 벌금이. 그런데 내가 이거 옥신각신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야 되겠다. 왜? 내가 조금 손해보자. 여러분 만족하게 살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요,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 아닙니까? 음식 먹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요구하면, 한 사람 냉면, 한 사람 온면, 한 사람 비빔밥, 한 사람 짜장면 하면 교회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메뉴를요, 누가 딱 한 사람 결정하면요, 따라가셔야 돼요. 교회도요. 정말 교회가, 이 교회는요, 한 번 아닙니까? 서로 좀 양보하면 돼요. 저도 아내에게요, 아내하고 저하고요, 틀려도 너무 달라. 금성과 화성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짠 거는 난 짭짤해야 맛이 있고 매워야 맛인데, 이 사람은 싱거워야 되고 매우면 절대 용서가 안 돼.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이번에 결심했어요. 아내를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 따라가는데 아내를 왜 못 따라가요? 할렐루야. 아내가 이러더라고. 이제는 당신 먹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내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지만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당신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5가지. 좀 여러분 기분은 별로 안 좋아도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렇게 살면 될까요? 나 때문에 구원의 길이 막혀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받도록 만들고 길을 열고, 그 가정에서요 화목하지 않으면 안 돼. 동네에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다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감옥에 있지만 나 순교당하고 좋다. 그런데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내가 있으므로 너희 믿음의 진보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내가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의 진보를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엉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요, 내가 지금 진짜 내 삶이 유리미가 있으므로 아빠에게 할머니에게 한없는 기쁨이 된다. 복이 있는 딸이요. 할렐루야. 유리미가 나를 이렇게 좀, 왜 나를 겨능하십니까? 근데 유리미가 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으므로요 기쁨이 돼야 돼. 여러분이 있으므로 지금 막 문제가 된 남편이지만은 주여 내가 기쁨이 되게 되면 주님이 그걸 보상하셔. 할렐루야. 권영수 지사님 저를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람에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면 우린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계산이 있잖아요. 가만있다 보니까 남편하고 나하고 자녀하고 나하고 뭐 살아가면서 계산해 보면요, 분명히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 뭘 기뻐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당에 한 몇 달 나오면요, 하나님 뭘 기뻐하나 대본이 알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인가 전혀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 여러분,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내 성품과 정반대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가 못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9가지 있어요. 이거 정말 우리하고 저가요 이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날마다 우리는 기도가요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요 복 달라고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삶을 향해서 우리는요 쟁걸음이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거예요. 저도 오늘 쿨하게 딱 그 한국도로공사에 연락 오고 하면요, 그분이 보니까 그분들의 행정 미서요. 그분들이 몇 번 내는데 보내야 되겠다. 우체국에서 그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냥 공문 보내면 끝났는데 이 직원이 전화해가지고요, 꼭 내주세요. 꼭 내. 아, 이분들이 미세했구나. 그러면 내가 쿨하게 그냥 딱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냥 내요. 그냥 내요. 그래서 내려니까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쿨하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시시콜콜한 가지고 여러분은 얼마나 밤에 잠 못 자고 다리 옹그리고 잘잖아. 툭 털어버려. 툭 털어버려. 별것 아닌데요, 그것이요 여러분의 삶이요 밥맛도 없고 식욕도 없고 호르몬 체계가 끊어져 가지고요. 왜 암 온지 아십니까? 우리의 호르몬 체계가 문제가 생기면 암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유하고 평안하게 살아보세요. 왔던 암도 겁이 나고 도망가 버려. 할렐루야.
암이 있을 곳이 없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예수 잘 믿고요, 남은 생에 건강히 살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 화내면 좋을 줄 알아요? 뭔가 속병이 다 와요. 온갖 속병이 다 오고요, 모든 우리의 신경체가 다 망가져요. 기쁘게 살고. 오늘 내 우리 애게 있습니다. 애야, 너 자유하냐? 하니까 애가 뭐 그러십니까? 너는 이 나라 정치에도 자유하지 못하고 사업도 자유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은 자유한 거다. 너 그리 복잡하게 살지 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인이 자유하십니까? 영란이 자매 쓰지 말고 옆에 물어. 자유해요, 안 해요? 자유해요, 안 자유해요? 우선 우기십시오. 우이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남편에게 자유하리라. 나는 돈에게 자유하리라. 나는 병에게 자유하리라 하면 병도 떠나가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면 병이 재미있어 붙어있어요. 알겠어요? 어? 여러분, 화내는 사람은요, 맞장구 안 치면요 재미가 없어. 그래 화 못 내. 화내는데 맞장구 치면요, 화를 내는데 재미가 있어요. 막 약을 올리는데 약을 막 받아주잖아요. 그럼 재미있어. 근데 약 안 받잖아. 가만히 있으면요, 핫바지 방울색이 실 꺼져요. 알겠어요? 약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발, 약발이 아니고 성령의 발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기쁘게 사십시다. 기쁘게. 나에겐 자유원이 있습니다. 죄종으로 살지 않겠다. 죄종이 뭡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죄종이에요. 죄종. 여러분, 육신이 그래서 딱 오면요, 그걸요 마치요 이렇게 닭이 계란 푼듯이 품고 막 굴리면서 이게 뭐야, 내 새끼 아이고 하지 말고요. 그런 건 품을 것도 못해. 계란 탁 깨버려. 할렐루야. 확실히 하노니. 얼마나 멋져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것을 확실히 하노니 아름다운 꿈만 꾸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생각하십시오. 왜 여러분이 안 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연속만 봐도 골치 아픈데 또 여러분이 연속곡 만듭니까? 만들지 마세요. 알겠어요? 우린 잘 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멋져요. 너희 자랑이 나 때문에 풍성하게 원한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막 믿음이 살아서 이제는 진짜 너희 안에서 자랑이에요. 어떤 자랑입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겠다. 예수 믿는 게.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신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 너희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 얼마나 멋져요. 핍박. 아이고 왜 이렇게 핍박받나. 여러분, 핍박받는데 불쌍한 사람은요, 내가 핍박받는데 초점 맞춰요. 그가 핍박하는 그가 더 커져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입니까? 핍박하는 그가 멸망의 증거란 겁니다. 핍박받는 나는 구원의 증거란 겁니다. 여러분, 핍박받는데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그 사람이 핍박하는데 내가 예수 믿네, 내가 괜히 천대가지고 이렇게 핍박받는구나. 그 사람에게는요 멸망의 증거나 핍박하는 그가 불쌍히 계시고, 나는 뭐의 증거?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이 핍박해요. 왜? 애 못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 대충 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은 불신자만 핍박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해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오늘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해지면 돼. 왜? 내 운명은 그리스도예요. 내 운명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운명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은 자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살아주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나옵니다. 버림받은 자.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은 아무 책임 없이 어느 날 여러분이 그게 흙으로 돌아가면서 끝나는지만 여러분의 영혼은요 육신을 따라간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육신 따라가지 마세요.